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66쪽에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다한 증인. 제가 좋아하는 그 단어가 허다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12장에는 믿음으로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12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그 증인이라는 말이 42번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31장 50절에 처음 나올 때에 라반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이제 만났잖아요. 쫓아갔잖아. 3일 동안 쫓아갔어. 근데 이제 야곱이 원래 소심하고 겁이 많은데 라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왜 인사도 안 하고 갔냐? 그러니까는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인사 안 해서 3일 동안 쫓아온 건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야, 라반이 쫓아온다. 근데 내가 너에게 손도 못 대게 했다. 하나님이 겁을 주신 거야. 손대지 마!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지금 경고를 했으니까 지금 쫓아왔지만은 왜 인사도 안 하고 갔냐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외삼촌도 겁이 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여갈사도 여기 증거의 무더기 돌을 갖다가 놓고 이 돌을 중심으로 나도 너에게 가지 않겠다. 내가 너한테 가서 해코지 하지 않겠다. 너도 이 돌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해코지 않는다고 맹세해라.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네, 그게 첫 번째 이제 증인이에요.
라반이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한번 겁을 확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애들하고 그래서 이제 영안, 영적인 것, 그리고 손, 과정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하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은 뭔가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이제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떤 분이 오늘 새벽 기도 극동방송 설교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씨를 심으면 그게 현재 씨를 심는 거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가는 자는 미래는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아니고 성경은 내가 지금 심은 것을 현재 내가 눈물을 흘리며 심는 것을 미래의 열매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신다. 좋은 열매인지.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이 씨를 심는 것이 믿음이고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했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한 사람들의 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에 이제 부흥회를 했나, 산상 부흥회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마지막 날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부흥회, 산상 부흥회 한 거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통독을 하세요. 우리가 모든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말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골라서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래서 많은 그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가 다 옥에 갇힌 것 빼고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힌 것 빼고는 다 나와 같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상황이, 그림을 그려보면 경기장에서 이제
마지막 결승, 그 결승이 뭐냐면 마라톤 경기입니다. 마라톤 경기. 42.195를 뛰었는데 지쳤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마지막 이제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거기 있는데 힘들어할 때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힘내, 힘내, 힘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격려한다. 네, 격려한다는. 야, 하나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내가 떠났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야,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갔다. 근데 거기서 아말렉 그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동생이라고 했더니 또 데려갔다. 뭐 그런 그 실패한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겁줘가지고 너 손대지 마라. 그 아비멜렉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누이라고 그랬으니까는 누나가 아니겠지. 누이 한 10살 차이 나니까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서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죄짓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부인을 지금 팔아먹은 것처럼 돼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 저가 기도하면 너희 집에 모든 태가 열릴 거야. 이런 것을 사람들이 계속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내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세상 학문을 다 배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다.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살았다. 근데 80이 됐을 때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허다한 증인들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대.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증언이라는 애들하고 하는 말은요, 반복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믿음은 아직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뭐예요? 백세라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짐 싸가지고 출발했죠. 한 3일 길을 갈 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 제가 볼 때는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 3일 동안. 그렇죠.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뭔 말을 하겠어.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순간에 모리아산에 갔을 때 이삭이 물어보잖아. 아버지, 번제면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냐고. 그때 그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75세부터 부르심에 순종해서 100세에 그리고 이삭이 그 번제단에 올라갈 때는 그래도 한 17살 정도 20살은 안 됐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답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성경에도 있고 또 기독교 역사에도 있고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수사랑교회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복 있게 돌아가셨어요. 복 있게 돌아가셨어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복 있게 돌아가시지?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증인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허다한 증인에 대해서 1절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데 제가요 새벽기도 이제 지금 한 18년 됐는데 새벽기도 한번 늦게 온 적이 있어. 늦잠을 잤어. 그런데 우리 박윤준 장로님하고 김혜자 권사님하고 강정자 권사님 세 분이 불을 켜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 기다리고 계셨던 그 세 분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1절 이제 하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해서 이 경주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이제 마라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은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거운 것을 내려놔야 돼. 마라톤 할 때 배낭 메고 뛰는 마라톤 선수 보셨어요? 우리 이제 송기정 선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황영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이 있잖아요. 그게 뭐 런닝하고 팬티 하나 있고 그러고 신발 있죠? 그게 일반 옷하고 신발이 아니에요. 업체에서 과학적으로 가장 달리기에 좋은 것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입고 뛰는 거예요. 이제 실감이 안 나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실감 나는 게 이제 우리 수영 선수들 남자 수영 선수들은 조그만 팬티 하나 입잖아. 근데 어느 날 전신 수영복을 입은 것이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신 수영복이면 불편할 것 같은데 그게 수영하는데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과학적인 거예요. 하여튼간 짐이 될 수 있는 건 42km를 뛰려면은 그 모든 게 다 짐이 될 수가 있는데 짐이 될 수 있는 건 다 제거하고 뛰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가 뭐예요? 끝까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그것을 연구를 했어요. 자, 성공한 사람 하버드에 공부했으니까 뭐 좀 머리 다 좋겠죠, 그렇죠? 근데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GRIT라고 하는 그릿. 그릿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내라는 단어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더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을 보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증인이 되잖아. 그렇죠? 내가 사도행전에 전도하다가 매를 몇 번 맞았고 몇 번 죽을 뻔하고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령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수많은 죽음의 고비 속에서 그가 기도했더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서 네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렸지만 여기서 죽지 않는다 하면서 황제 로마에 가서 또 증언해야 된다.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선교사의 말이 뭐예요?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이제 팔이 한 짝이 없어.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제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팔이 한 짝이 사자가 먹었는지 한 짝이 없는데, 그가 한 말이 그거예요.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직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도 아직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도 아직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놓지 않아.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붙잡아.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여동생이 중증장애 24시간 돌봐야 되고 일찍 죽고 또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려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성경에 나오는 병 고치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암송해. 그래서 그 어머니도 암을 고치고 그 중증 장애자인 여동생도 고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제 눈에 그때 염증 생겨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피부가 안 좋으면 문둥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또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서원 기도한 것,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 운동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홍해를 모세 혼자만 건너간 게 아니잖아.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 같이 건너가고, 가족들도 건너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모세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이제 폐막식 할 때에 운동장에 들어가는 이제 티켓을 사갖고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 못 들어간 사람들은 바깥에 큰 대형 화면을 놓고 밖에서 응원하잖아.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서울역에서 막 대한민국 외쳤잖아요. 그렇죠?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밤에 새벽에 막 대한민국을 외쳐대니, 그것도 서울만 외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국에 다 외쳤단 말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축구는 몇 명이 뛰죠? 11명이 뛰죠. 12번째 선수가 있는데 그 12번째 선수가 바로 응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다.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탈리아를 이긴 적이 있어요. 1960몇 년도에. 그러니까는 어게인 1960 이탈리아를 이겼던 역사가 있으니까는 그거를 외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구호가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는 거예요. 꿈을 꾸잖아요. 그럼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증인들이 말하는 증언, 그렇죠? 내가 그때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도 들었을 것이고 이삭도 들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들의 증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모세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기적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